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3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구절씩 함께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따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에니아라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하는데 곧 일어나니 루따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욥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나락에 누이니라. 루따가 욥바에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각각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 드려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날 있어 있어 시몬이라는 무드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이 시간에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들의 영혼 깊은 곳에 말씀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얼마 전에 저의 마음속에 뜨겁게 감동으로 달구었던 시 한 편이 있어서 여러분께 잠시 한번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정원 목사님의 절망하지 말아라 라는 시입니다. 아주 짧은 시인데 제가 PPT에 이렇게 담아왔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길이 막히고 꿈이 사라지고 삶이 우리를 지치게 할 때 우리는 절망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그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이 확실하냐? 그렇다면 너는 절망하지 말아라. 너무나도 짧은 시이지만 제가 이 시를 읽고 또 읽으면서 느끼는 것은 감동입니다. 왜냐하면 너는 절망하지 말아라 라는 그 내용이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원치 않냐는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또한 예기치 못한 어려움으로 말미암아서 절망을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이 확실하냐?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확실히 믿고 있느냐? 그렇다면 절망하지 말고 그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특징이 있습니다. 어떠한 절망의 순간에서도 불구하고 그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에 두 여인을 통해서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여인의 이름은 누구냐면은 에니아라는 여인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나바의 위로 사역과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도움을 통해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을 때에 베드로는 사방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복음 사역은 주로 순회 전도 형태로 있었습니다. 순회 전도라는 것은 이미 복음이 들어가서 교회가 세워진 곳에 다시금 들어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이야기를 하고 성도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갔던 일을 순회 전도입니다. 베드로는 교회가 세워진 곳을 탐방하고 다니면서
복음을 다시 재확인을 시키고 성도들의 믿음을 세워갔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말씀에 보면은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곳에 사마리아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마리아 교회에 들어가서 다시금 복음을 전하고 성령의 사역을 함으로 인해서 성도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가는 것을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이 베드로가 사마리아 교회만 간 것이 아니라 오늘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에 루다라는 소도시가 있었습니다. 이 루다라는 소도시에도 교회가 있다라는 소식을 접한 후에 베드로가 그 교회 성도들을 복음으로 위로하고자 들어가게 되십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누구를 만나냐 하니까 애니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 애니아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33절 말씀에 아주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구절밖에 없지만 3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나며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운 지 8회라. 이 애니아라는 사람이 교회 성도인지 제자인지는 그 호명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36절 말씀에 보면 다비다라는 여인이 나오는데 여제자라고 나온 호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니아라는 여인은 성도인지 여제자인지 나와 있지 않는 것을 볼 때 이 애니아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였음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사람은 8년 동안 중풍병을 앓게 되어서 들거에 누워서 침상에 누워서 꼼짝을 하지 못한 채 절망 가운데 인생을 살았던 여인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사실은 중풍병을 앓기 이전에 8년 전에는 아마도 건강하고 사회적인 여성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다니고 즐기고 싶은 거 다 하고 다니고 이랬던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돈도 벌고 자기를 위해서 여행도 다니고 자기를 위해서 친구도 사귀고 자기를 위해서 집도 짓고 자기를 위해서 세상의 정력과 쾌락을 쫓았던 이런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렇게 세상을 즐기면서 인생을 살았던 이 여인에게 느닷없이 인생의 먹구름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럽게 느닷없이 중풍병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침상에 누웠다라는 사실을 볼 때 이 여인은 중풍병으로 전신마비 증세를 앓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신마비였다고 한다면 분명히 뇌출혈이나 아니면은 뇌 손상을 통해서 정말로 움직일 수 없을 만큼 침상에 누울 수밖에 없는 상태임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풍병을 앓고 난 이후에 이 여인은 손가락 하나 꼼짝할 수 없이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불쌍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여인이 중풍병을 앓게 되어지자 세상에서 그렇게 잡았던 것들이 하나 둘씩 떠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세상에 함께 즐겼던 친구들도 한 명 한 명씩 떠나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모았던 돈도 치료비 때문에 다 낭비하게 되어지고 나중에는 수술비에 병원비 한다고 해서 지금까지 예쁘게 지었던 집도 팔아야 했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날려버리고 이 여인에게서 가장 남은 것은 단 한 가지 중풍병이라는 절망밖에 없는 것입니다. 애니아는 이 절망을 만나고 난 이후에 죽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죽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죽을 수도 없는 지금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손발을 꼼짝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이 여인은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불쌍한 여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루다의 교회 어떠한 성도의 전도를 통해서 이 애니아가 교회를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섭리였는지 계획이었는지 그곳에 누구를 만나냐니까 베드로 선생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 베드로가 침상에 누워있는 애니아를 보고 불쌍한 마음이 들게 되신 것입니다. 불쌍한 마음이 들게 되십니다.
근데 그때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데, 환상을 통해서 들렸는지 귓가에 직접 들렸는지 성령의 감동으로 들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는데, 하나님께서 이 애니야를 사랑하고 계시고, 그리고 육체의 질병을 치료하기를 원하시는, 애니야 마음속에 믿음을 심어주셔서 구원을 베푸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난 이후에 이 베드로가 주님의 명령대로 애니야에게 사역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어떻게 사역을 합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은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3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베드로가 애니야를 하여서 예수님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그 제자리에서 일어나라. 이 일어나라라는 단어는 아람어로 달리다굼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달리다굼이라는 단어 혹시 많이 들어보셨죠? 이 단어를 누가 가장 많이 사용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복음서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일어났죠. 지금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역을 기억을 하면서 똑같은 방법으로 애니야에게 명령을 합니다. 달리다굼,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슬픔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달리다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달리다굼이라는 단어가 떨어지자마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애니야의 머릿속에 뜨거운 기운이 느껴지더니 손과 발, 온몸에 감각이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온몸에 힘을 얻더니 정말로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어지는 기적이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정말로 이 애니야가 육체의 질병만 치료를 받은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고 그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되어지고 그 이후에 애니야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능력과 기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파멸인 지옥불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는데, 여러분, 그 죄의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 죄뿐만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찾아온 수많은 저주와 절망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셔서 죄의 문제를 청산하셨기 때문에, 저주의 문제를 청산하셨기 때문에, 절망의 문제를 청산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가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떠한 절망의 자리에서도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났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사람을 죽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살인자로 몰려서 도망자가 되어졌고, 그리고 하루아침에 권력과 명예와 부가 다 날아가 버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도망자로 신세로 인생을 살았지만은 모세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욥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자녀들이 먼저 사고로 세상을 다 떠나고 말았습니다. 재산도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심지어 부인마저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거기에다가 질병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절망의 인생입니다. 이런 인생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기서를 읽어보면 욥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니엘 10장에 보면 잘 나와 있지만은 정말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환난을 만났습니다. 고난을 만났습니다. 시련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서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에레미야 에가서에 보면은 에레미야의 고백이 나오는데 정말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환난을 당한 사람입니다. 그래도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람은 절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절망의 자리에서, 슬픔의 자리에서 다시금 일어나는 사람인 것이죠. 그 이유는 복음이 되신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다윗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고 시련이 있었고 절망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 다윗이 시편 62편 5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가는도다. 다윗은 그 절망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어떠한 절망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일어나는 사람,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사람. 이렇게 에니야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어지니까 그 소문이 룻다뿐만 아니라 샤론까지 퍼지게 되어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오게 되십니다. 주님께로 몰려오게 되십니다. 35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할렐루야. 두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다비다라는 사람입니다. 이 에니야의 기적의 소문이 룻다뿐만 아니라 사론을 거쳐서 욥바라는 지역까지 퍼지게 되십니다. 룻다에서 욥바까지의 거리는 15km 정도 됩니다. 아마도 양주에서 포천까지의 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욥바라는 지역에 누가 살고 있었냐니까는 다비다라는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도르가라는 여인입니다. 본 이름은 도르가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비다라는 여인은 여제자라고 표현하는 것을 볼 때에 룻다에 위치한 한 교회에 헌신적으로 주님을 섬겼던 여인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룻다에 대해서 아주 잘 소개하고 있는데 3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입니다. 시작. 욥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다. 이 다비다라는 여인은 처음에 어떤 여인이냐면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세상적인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 안에서 자기를 위해서 인생을 살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삶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세상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여인으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리고 선행을 하고 많은 사람들을 구제 역할을 했던 여인으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한 교회가 선행을 베풀고 구제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한 여인이 선행을 베풀고 구제하는 일을 서슴지 않고 평생 동안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여인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19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라 말라. 거기는 종과 등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종이나 동도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정말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이랬던 여인이 원치 아니하게 병을 앓게 되어가지고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거예요.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니,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선행을 베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구제했던 이 여인이 갑자기 질병을 얻게 되어져서 세상을 떠나고 만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 여인이 죽어야만 하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이 여인의 죽음을 보면서 우리는 분명한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죽는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죽어요. 나중에 죽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선행을 베풀고
그리고 구제하는 일을 많이 하고 주님께 헌신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나중에 세월이 지나가서 나이가 들게 되어지고 병을 앓게 되어지면 세상을 떠나는 것이 인간이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 다비다만 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비다의 죽음을 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게 있습니다. 이 여인의 죽음은 그냥 평범한 죽음이 아니라 한번 따라보십시다. 복된 죽음이다. 복된 죽음.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여인의 선행과 구제, 헌신이 성경에 기록될 만큼 하나님께 기억되어진 바 되어지게 됩니다. 복된 죽음.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깨달았던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께 기억되어진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인생임을 여인은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평생 남을 구제하면서 선행을 베풀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갔던 여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비다라는 여인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정말로 여러분들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섬기는 이 모든 일들 헛된 것이 아니라 주님께 기억되어진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0장 말씀에 보면 이방 사람이었지만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넬료 가정이 다 구원을 받는데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고넬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시기가 되었습니다. 내 기도와 뭐가? 구제가 어디에 상달되어? 하늘에 상달되어 누구에게 기억된 바 됐다고요? 하나님께 기억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믿음으로 하는 모든 믿음의 행위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것이지.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다비다의 이 선한 행위가 정말로 하늘에도 감동을 준 것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도 감동을 끼쳤습니다. 욥바의 수많은 사람들에도 감동을 끼쳤어요. 그런데 다비다가 죽고 난 이후에 욥바 사람들이 그렇게 슬퍼하고 안타까워합니다. 슬퍼하고 안타까워. 유대법에 보면은 사람이 죽게 되어지면은 그 시신을 당일날에 장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욥바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이 다비다의 시신을 기름으로 씻고 난 이후에 이 다비다를 다락방에다가 눕힙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9절 말씀이죠? 37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싣어 다락에 누입니다. 그 여인을 다락에 누이는 거예요. 유대법을 어긴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시체 앞에 근처에도 가지 못하는 금지령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법을 어기면서까지 이 다비다를 다락방에 누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하나입니다. 그만큼 유대 사람들이 다비다를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비다를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욥바 사람들이 근처에 그 루다라는 곳에서 애니아가 기적적으로 고침을 받았다는 소식을 접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가 사랑하는 이 다비다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한 가닥의 소망을 가지고 이 다비다를 바로 장례를 치르지 아니하고 다락방에다가 눕혔던 것이지. 그리고 베드로를 부르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다비다의 이 헌신과 섬김이 하늘에도 감동이 되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도 감동이 되어서 결국에는 부메랑이 되어져서 다비다에게 찾아오는 모습을 보게 되십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동영상 한 편을 보여드리기를 원하는데 한 선장의 이야기입니다. 너무나도 다비다와 비슷한 사람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한번 전재용 선장님이신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기에 동영상에 들어가셔가지고 거기 보면은 용기 있는 선택이라는 동영상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밑에 쭉 내려. 더 밑으로 내려. 조금만 위로 올라가서 동영상에 감동 조금 더 위로 올라가서 감동 동영상인데요. 예, 감동 동영상. 예. 밑에 조금만 내려. 용기 있는 선택 들어가보십시오. 예, 아니 밑에. 예. 밑으로 조금만 더 내려오세요. 해주세요. 드디어 두 사람의 만남이 이루어졌다. 피터 루엔과 수건을 대체하는
제자들이 전선장을 기다렸다. 하늘의 전선장을 나르고 뛰어나가는 피터 문양. 쉽게 말해보지 극적인 만남이었다. 할렐루야. 저는 이 전선장의 동영상을 보면서 너무 감동이 되었어요. 그 자리에서 참 울곡을 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다비다와 같은 사람이 있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기가 희생을 하고 한다고 할지라도 정말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고 헌신하고 이런 모습들이 결국에는 하나님께 감동이 되어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이 되어져서 부메랑이 되어져서 정말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찾아오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감동이 되죠. 아, 이런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런 인생. 그 회사에서 해고 통지서를 받았을 때 얼마나 낙심이 많이 했겠어요. 그러나 이미 마음에 결단을 한 거예요. 내가 해고를 하더라도 저 베트남 난민 6명의 생명을 구원해야 된다. 그러나 하늘이 알고 세상을 알았기에 결국에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비다의 모습 속에 이런 모습이 지금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욥바의 많은 사람들이 다비다를 살리고 싶은 거예요. 죽었지만 살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부릅니다. 베드로를 불러